자, 우리 또 이렇게 행복한 우리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네요. 이거를 제가 그냥 다시 여기다 차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달력을 보니까 이제 진짜, 진짜 2025년이 2주밖에 안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 진짜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요. 분명히 과거나 지금 제가 여기 처음 왔던 3월이나 지금 12월이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갈 텐데, 이상하게 연말만 되면 시간이 가속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보면 또 한 주 지나 있고, 또 정신 차려보면 한 주 지나 있고,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안식일이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귀하고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터넷에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에 대해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몇 장이 올라왔어요. 이발사가 면도를 해주면서 엉뚱한 데 시선을 바라보고 있죠. 또 잔디를 깎는 사람이 그 앞에 사람이 누워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데 시선이 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큰 사고가 나겠죠. 이런 건 어떻게 찍었나 모르겠어요. 아마 뭐 합성이겠죠. 네, 합성이겠죠. 그러나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이런 사진이 올라왔길래 제가 보고 뭐야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사진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남자뿐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시선이 가거든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정말 마음에 드는 것, 심지어 그것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원했던 거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의 시선은 더 많이 그걸 따라가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도 엄청 좋은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눈이 정면을 봐야 되는 눈이 이렇게 따라가요. 네, 이렇게 비싼 차, 멋진 차 이렇게 따라가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좋은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거는 얼마나 할라나 이렇게 보고. 그냥 길 가다가 제가 최근에 여기 풍무동 이마트 전에 길가에 무슨 임대 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세상에 길가라고 너무 비싼 거예요. 길 가다가 전화번호 보이면 또 전화해 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시선을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키면서 조롱하거나 비웃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고 정말 많이 비웃음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과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죠. 그중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아갔는데, 앞으로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뭐 한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그 첫 때 살 때의 그 모습이 좀 등장을 합니다. 어땠대요?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가 그 가정이 그 건너편에서 뭘 하고 있었대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는 합니다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뭐 엄청 열심히 나갔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란 얘기 쭉 나가긴 했었는데. 그래도 참 기특했던 건 뭐냐면 중학생이 되고 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1 뭐 이렇게 됐어도 알아서 버스 타고 안식일에 한 30분 이렇게 버스 타고 가서 교회 갔다가 돌아오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버스 타러 20분 걸어 나가서 버스 타고 30분 가서 또 한 20분 걸어서 교회 갔다가 이렇게 쭉 했었어요. 근데 힘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반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학생반 활동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에 눈을 뜨기 시작했냐면 오락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안양교회인데 안양교회가 안양 1번지 그 안양 최고 번화가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세상에 그 길 가로질러 가는데 오락실이 4개가 있었습니다. 안 좋은 오락실, 제일 안 좋은 오락실 2개는 빼고 진짜 누가 봐도 들어가고 싶은 오락실 2개가 있었어요. 그때는 오락 이제 100원, 비싸봤자 200원 요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혹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가는 길에 오락실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락하다가 교회 안 가기도 하고. 근데 또 제가 절제를 못 해가지고 차비는 남겨두고 오락을 해야 되는데 차비까지 오락에 다 탕진해 버리니까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죄송한데 차비가 없는데 차비 좀 달라고 그걸 해서 차비 받아서 집에 오기도 하고 그것도 못할 때는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누구는 막 배우러 2시간을 걸어 다녔다는데 저는 오락하고 시간 맞춰서 집에 가려고 막 이렇게 2-3시간씩 걸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꼬리가 잡혀서 저희 어머니께 엄청나게 혼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제가 오락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요 얘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은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 건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뭘 했다 그래요? 다른 신을 섬겼대요. 즉 내 신앙의 어떤 생각과 기준과 상관없이 주변에 둘러져 있는 환경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 전체가 오락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있는 오락실이었는데 거기에 눈을 빼앗긴 거예요. 아주 유혹적이고 재미있어 보이기 때문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도 아니고 그 자녀로서 거기에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의 다른 가족들이 주변의 유혹에 굴복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다른 신을 섬겼어. 거기에 다른 신들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 주변의 유혹에 이 가정이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신을 섬기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녀요. 교회 언제 가요? 저 토요일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왜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또 설명해야 되겠다. 우리 왜 토요일에 가냐면 또 이렇게 설명해야 돼. 그런데 제가 부자 선지자를 좀 마저 보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미신과 이교 신앙 가운데서 자랐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왔던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둘러싼 유혹적인 감화에 굴복하여 여호와보다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참 신앙은 중단되지 말아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다. 네, 이 부분. 참 신앙은 뭐 해서는 안 돼요?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셨대요? 당신을 섬기는 무리를 보존하셨대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말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 사람만 생각해요. 아브라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계기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에게 말하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서 섬겨볼게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해나가면서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사업을 우리가 뭔가를 했습니다. 뭐 내년에 어떤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잘 됐어요. 그럼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헌신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러나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100%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심으로 시작했음을 아마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봉사대를 갔었는데 여주로 봉사대를 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면 봉사대 대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대장으로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갔는데 방식은 나가서 그냥 정말 그때 용감했어요. 그냥 나가서 눈에 보이는 애들 붙잡고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고등학생을 데리고 그런 방법으로 전도 성경학교 하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가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 뭐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한 3명, 4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랑 같이 막 재밌게 막 일주일 동안 막 매일 오라 그러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렇게 일주일 동안 봉사를 다 마치고 이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과정이 다 이제 점점 잊혀졌어요. 그때 봉사들 했었지라는 기억만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잊혀졌습니다. 심지어 그 봉사대를 갔다 왔던 추억이 너무 좋아서 저를 제외한 다른 봉사대원들은 그때 그 교회 한 번 더 방문 가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일정이 안 맞아서 그것도 못 갔어요. 그 시간이 한참 흘러서 군대를 다녀오게 되었고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해서 신학과에서 이제 학생 영성 수련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한참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와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단 요만큼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그거만큼 난감한 상황이 없습니다. 너무 반갑게 저에게 찾아왔는데 기억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정말 미안한데 내가 정말 기억이 너무 안 나서 그런다. 혹시 좀 설명을 해달라 했더니 누구였냐면 그때 봉사대 가서 성경학교 했을 때 참여했던 아이가 신앙을 하고 커서 학생 수련회에 와서 참여하고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그 성경학교 이후로 꾸준히 그 교회에 계속 나간 겁니다. 저는 아예 잊어버렸는데 그 아이가 신앙생활 끝까지 유지하면서 성장했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아이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의 역할이 큽니까 안 큽니까? 그 아이 누가 교회를 데려왔어요? 사실 제가 안 데려왔어요. 다른 애가 데리고 왔어요. 제가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럼 그 친구의 공이 큰가요? 아니, 우린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그 아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루셨는데 그 통로로 저희가 쓰였다는 사실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게 감사한 일이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내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랑을 결단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주위를 좀 둘러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신앙을 하고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줌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다가오심 속에서 그대로 멈춰 있었다면 그의 신앙은 결코 주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결정적인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계속 회자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순종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상 최고의 발명품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발명품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보통 남자 운전자들의 특징, 제가 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길을 잃어도 어지간해선 길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물어보면 여기 어디로 가야 돼? 물어보면 빠른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욕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 길을 찾을 수 있어. 근데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이제 다 기억하는 목소리로 창문 열고 죄송한데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저는.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어요? 내비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들의 삶에 하루를 딱 눈을 떴을 때 내 눈앞에 내비게이션이 떠서 지금 이 길로 가면 방지턱이 있고 이 길로 가면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이 비록 이 내비게이션처럼 눈앞에 딱 화면이 보여가지고 간다 안 간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하늘이 노래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라고 감사하는 순간도 생깁니다. 굴곡이 너무나 커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따라서 나아갈 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내비게이션에서 이 길로 가세요. 저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해줄 때에 우리가 의지를 갖고 그 말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행길이 제일 멀게 느껴지는 거 아세요? 똑같은 길이라도 초행길은 거리가 감각적으로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갔던 길은 그만큼 길게 안 느껴져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다 초행길이에요. 우리 인생은 원래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딜로 가든 언제 어떻게 가든 늘 긴장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됐을 때 그 일이 내 계산 속에 완벽히 계산이 끝난 이 정도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일이 많던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일이 많던가요? 일반적으로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라는 걱정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은사. 제가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는 뭘 잘하는 것 같니? 너는 무엇을 잘하는 것 같니? 생각보다 여러분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잘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쪽으로 막 이렇게 발전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하죠? 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딱 결론 내릴 수 있었던 이 이야기는 딱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구분하는 것도 참 어렵고 이런 상황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은사가 점점 더 늘어나고 발전하고 개발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힘들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보이지 않지만 순종할 때 그 경험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너머의 진짜 순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자, 너는 지금부터
여기에서부터 저기 땅까지 가야 돼라고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일단 거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어느 정도 거리고 얼마나 들 것이고 가는 동안 음식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 현재 상황에서 감당하면 모르겠지만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또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가야 되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나 아까 그 말씀에 하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이지 않는 길, 보이지 않는 그 과정, 본 적이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그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죠. 아까 우리 시생 기도도 해주셨지만 건축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재개발이 끝난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스텝이 또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더듬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길로 순종해 나가고자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계산하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수지타산 따져보는 신앙,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지타산을 따져서 계산을 했을 때 가장 나쁜 결과를 맞이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이것저것 막 계산을 하면서 아 이게 맞겠다 하고 나아갔다가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낸,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던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엘리트였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방끈이 길다 그러죠. 유다는 그렇게 가방끈이 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보면 계산이 딱딱딱 바로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시대 소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제자들에게 몹시 존경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유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동료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보았다. 유다는 자기는 실패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유다는 자신을 이 사업에 영예를 더해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으며 항상 자신을 그렇게 나타냈다. 좌우간 유다는 자기의 배반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다. 그는 주님을 파는 일로 빈틈없는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해서 예수님을 팔아야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니까 제자들도 다 인정을 해줬고 유다 스스로도 아 나는 좀 다르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지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이해타산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 일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어진 거예요. 완벽한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빈틈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의 계산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자기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할 거라고 유다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결과는 참 안타깝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이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사를 많이,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시대였잖아요. 그저 내가 태어난 곳을 온 세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인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행여나 이동하는 경우는 어떤 여인이 결혼해서 다른 마을로 가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또 모를까 어지간하면 내가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코 본 적이 없는, 결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을 향해서 떠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땐 도박이죠. 도박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복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할만하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다면 내 계산에는 맞지 않아도 나아가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딱 했을 때 떠오르는 아브라함의 실수 뭐가 있으십니까? 어느 나라에 갔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자기는 죽이고 아내만 살려놓을까 봐 애초에 자기 죽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뭐라 그래요? 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사회로도. 그렇게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지만 결국 성장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혹 그 길을 위해 여러 가지 구상하며 수지타산을 계산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순종함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막 그런 계획 세우는 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그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두 번째,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으로 끝내버렸다면 결코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산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고 영원히 후대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 포함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왕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의사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의사를 너무 시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의사를 공경에 빠뜨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왕이 마시는 컵에 그 의사가 독약을 넣을 것이라는 가짜 투고를 왕에게 보냅니다. 왕은 그 편지를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이 잔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잔에 나를 돌보는 이 의사가 독약을 넣었다고? 사람들은 궁금해서 왕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러나 왕은 그 편지를 받고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믿고 있다는 표시로 컵에 들어있는 물을 단숨에 마시게 됩니다. 이 의사에 대한 이 왕의 신뢰가 굉장히 순수하고 전폭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의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해결됨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다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2026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어떤 상을 준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길을 준비하셨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성장을 준비해 주셨을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